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이 시대에 다니엘을 꿈꾸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실은 우리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극히 비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스토리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달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이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멸망해 가는 이 남유다 왕국의 왕족이거나 아마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 때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수백 수천 명의 그 엘리트 귀족 청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잡혀올 때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궁전에서 17살의 나이에 엄청난 고위직 관료로 전격 등용되어서 그때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 바뀌는 그런 격동의 역사를 살면서 80이 넘도록 그 고위직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단순히 탁월한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이 다니엘과 함께했습니다. 어떤 정권, 어느 시대에도 그의 상사들은 그를 총애했으며 그의 동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 다니엘. 저는 오늘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지향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런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 3대 비전,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의 비전이 아마 가장 잘 압축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고난과 격동의 역사 속에 태어난 다니엘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유다 왕 여호야김은 명군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주전 608년경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무렵에 이미 유다는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중동의 강자였던 애굽과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바벨론의 틈새군이 끼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형제 여호야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자기를 세워준 마쿠 세력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에 절대 충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애굽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데 급급했습니다. 애굽에게 너무 줄을 열심히 서느라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몰아서 애굽 본토에서 괴멸시킨 다음에 바로 군대를 북상시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거의 결단이 나도록 유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제1차 대침입인데 바벨론의 1차 대침입 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운명은 마치 구한말 우리 한국의 운명을 연상케 합니다. 전통 강호 이 청나라와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신흥 강대국 일본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국토가 유린당하면서 멸망해 가던 이씨 조선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격동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장의 집기들을 싹 가져다가 바벨론의 자기 신전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전이 유다 백성의 자존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자존심을 짓밟기를 원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면 국가를 지켜주는 신들끼리 전쟁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던 성전의 기물들을 전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치를 감내하시면서까지 유다가 바벨론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자기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고통의 역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15살의 나이에 그는 포로가 되어서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져서 이역만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시대를 좀 더 잘 타고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좀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뒷배가 될 수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좀 더 재수가 좋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던져 놓아도 빛을 발하는 보석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환경 탓할 수 있습니까? 15살의 나이면 우리 둘째보다도 어린데 그 나이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재수없는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최고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격동의 역사,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역사, 나의 현실을 깨어버린 역사, 내가 생각하기에 편하게 갈 수 있는 인생의 모든 플랜을 풍지박산 내버린 이런 역사라 할지라도 뒤뚫고 나와보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통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끌려오긴 끌려왔는데요, 그냥 노예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글로벌 국비 장학생 시스템으로 끌려온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단순한 무력만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점령한 각 속국의 보물 중에서도 보물은 그 나라의 인재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각국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아주 톱 클래스 되는 전문인들을, 그것도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인재 양성 시스템이 얼마나 까다로운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왔는지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은 일단 육체적으로 외모가 탁월했고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방의 교육 시스템도 보면 스포츠가 강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야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가르치면 깨우칠 정도로 학구적인 열정과 학습 능력이 뛰어났고 배운 것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라고 그냥 데려온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머리 나쁜 애들은 다 두고 온 것이죠. 그만큼 촘촘하게 사람을 데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러니까 세계 제국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로 다시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인재를 뽑아내 와서 바벨론 제국을 이뤄나갈 핵심 띵크탱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인재들을 나중에 다시 그 속국의 통치자로 돌려보내서 친바벨론 정치 세력을 점령지마다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도 이 시스템을 나중에 따라서 했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서 친미국적인 그리고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전 세계의 리더들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풀브라이트 스칼러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선발되어 간 각국의 인재들을 또 3년이라는 바벨론 왕궁 아카데미에서의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시킨 다음에야 바벨론 왕 앞에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괜히 강대국이 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인재를 선발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이에요. 어떤 회사든지 나라든지 강대국들은 인재 선발과 양성 시스템이 촘촘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이해 못하는 낙하산 인사가 많아요. 그러나 이 선진국들은 이 톱 클래스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촘촘한 견제와 훈련과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지 몰라요. 기준이 까다로워요. 리더십의 권위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 점에서는 세상에서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또 3기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세워지시고 8분의 1기 장로님들이 세워지시는데 저는 한국교회 어디에 내놔도 빠질 데 없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촘촘하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주일에 10시간씩 1년 동안 안수집사 훈련시키고 책을 28권 읽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십니까? 그중에 10대 1, 20대 1의 경쟁으로 또 장로님이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사람을 함부로 세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사, 집사, 장로를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목사 안수를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제국도 이렇게 촘촘하게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세우고 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재를 이렇게 키운 바벨론 왕궁에서 이들은 3년 훈련받는 동안에 왕의 식탁에서 먹는 똑같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특권을 누렸죠. 이것은 점령지에서 끌려온 인재들에게 너희들의 새 나라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대제국이며 그 제국의 엘리트 인재로 선택된 너희들은 축복받은 존재들이다. 이제 새로운 왕에 충성해라. 옛 조국 따위는 잊어버려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이 제국의 심장부로 끌려 들어간 우리들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6절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저는 이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조는 이제 망해버리고 있었어요. 여호야김 같은 이상한 왕들이 망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이제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다니엘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빈들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판을 갈아엎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존에 패역했던 이름만 걸었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아니라 15살짜리 티네이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이 남은 자 다니엘을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 바벨론의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지만 이 유다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창시계명을 강요당합니다. 이름을 다 바꿔줘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시계명 시킨 것처럼 바벨론식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굉장한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유대 민족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아이의 운명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를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평생 하나님이 이 아이를 판단해 주옵소서라는 뜻으로 줬어요. 그 친구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평생 은혜를 베푸소서.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인가? 전부 다 엘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갑자기 바벨론식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바벨론의 이름에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폭풍 같은 바벨론식 문화에 순응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준 이름도 받았고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도 다 순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바벨론식 이름이 진짜 자기 이름이 아니란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의 이름은 영원한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냥 아이디 카드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김 집사, 이 장로가 아니고 김 사장, 이 박사, 이 대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호칭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학문과 하나님의 학문과 언어를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은 내게 사명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명의 땅으로 가면 그 땅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거기서 탁월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듯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밤낮 성경만 보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면 업무 매뉴얼 잘 보셔야 돼요. 학교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갈 길이죠. 어떤 극단적 기독교 교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가서 군대 가서는 안 된다. TV나 신문 봐서는 안 된다. 세금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무서운 율법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연결 다리를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막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지만은 이 지혜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모든 불필요한 전투를 여러분이 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가서 직장에서 아무도 담배 안 피면 좋겠죠. 모두 찬송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술자리에서 다 술 안 마시고 좋은 말만 덕담만 하면 좋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 음담패설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다 멱살 잡고 싸울 수 없어요.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야. 그러면서 그냥 붙잡고 다 들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물러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전장에서의 장군은 핵심 전투를 이기는 거예요. 워털루를 이기면 나폴레옹의 기세를 꺾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they fight unnecessary fights. 불필요한 전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한 방에 운명을 건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야 될 전쟁을 지고 말아요. 다니엘을 보면은 안 싸워야 될 때를 안 싸워요. 바벨론 이름도 받아요. 그 명함도 파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도 받아요. 문화도 배워요. 언어도 배워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전혀
취직도 안 하고 이렇게 고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변화 못 시켜요. 세상이 물이고 우리는 배라고 할 때 우리가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야죠. 항구에 묶여 있는 배가 어떻게 배겠습니까? 바벨론 이름과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한국 성경은 그냥 밋밋하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But Daniel resolve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접속사 but이 딱 들어. 그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흘러오던 문맥을 딱 끊어버리면서 뭔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니엘이 그 무슨 뜻이냐면 이때까지는 다니엘이 그냥 운명의 빅텀처럼 피해자처럼 세상의 모진 비바람대로 쫙 끌려온 거예요.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이라고 멸망해가는 나라의 왕족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태어나도 다윗 왕국같이 좀 잘 나갈 때 태어나야 되는데 망해가는 나라 그 타이밍에 딱 태어나고 싶은 게 다니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포로로 잡혀오는 것도 다니엘의 뜻이 아니었어요. 폭풍처럼 끌려와서 낯선 땅에서 낯선 음식 먹고 낯선 이름 받고 이게 다 다니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폭풍처럼 막 이렇게 걸려오다가 다니엘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딱 전환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게 음식 문제였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초특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무슨 프로블럼입니까? 무슨 문제예요? 박 대통령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청와대에서 자기랑 똑같이 먹는 음식, 청와대 음식상을 목사님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같이 먹고 싶다. 뭐가 문제겠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이 먹는 이 음식이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초특급이긴 하지만 왕에게 먹이기 전에 그리고 이 왕이 총애한 모든 신하들과 엘리트들이 먹기 전에 일단 바벨론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려지고 나오는 음식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있잖아요. 바벨론 왕이 신들이 이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왕의 이 백전백승하는 이 승리와 성공과 번영이 이 모든 신들의 길을 받아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축복과 길을 받아서 이 음식을 먹을 때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신과 왕의 길을 또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축복해서 위대한 바벨론을 만든 신들의 이 영기가 내게도 임하옵소서. 나도 바벨론 대제국 이 바벨론 군단의 멤버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다른 나라에서 온 포로들은 이게 세상 최고의 영예죠. 꿈이 왕처럼 되는 건데 바벨론처럼 되는 게 꿈인데 저 위대한 바벨론을 만든 저 신들의 기가 오는 이 상징적인 행위, 신들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같이 먹고 그 길을 받고 그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하는 이 특급 엘리트 군단에 내가 그냥 무임승차하는 건데 무슨 문제냐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게 다니엘한테는 제일 걸리는 거죠. 이름? 바벨론식 명함 파는 거 거기까지 받아들여. 학문을 공부하고 언어가 거기까지는 받아들여. 그러나 나의 육체 안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 여기서는 아니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공의 출세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딱 다니엘이 물러서는 거죠. 이거는 아니지. 이게 신앙의 마지노선이에요. 배가 물 위에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내 영혼을 파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과 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먹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고백행위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선포하는 그 고백행위예요. 이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래서 우상의 기와 축복을 상징하는 이걸 먹는다는 것은 그를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찬을 압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양극단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몰려오면서 성도로 하여금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게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에게 이 첫 번째 시험이 온 거예요. 이 무슨 모진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왜 하필 이때 나라가 망해? 왜 하필 이때 내가 포로가 돼야 돼? 15살 나이에.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겼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더 무서워요. 이 두 번째 시험은 정반대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라는 망했지만 너라도 살아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바에야 출세해. 이제 작은 물에서 큰 물로 나왔잖아. 그런데 그 수단 방법 중에 바벨론 우상 문화에 같이 그냥 눈 딱 감고 무임승차 해버려. 이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집니까? 너무 달콤해요. 다니엘은 이때 15살입니다. 우리 둘째보다 1살 어려요. 그런데 그 나이에 다니엘은 그때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었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 기차를 타기만 하면은 하버드 전액 장학금이 그냥 나오고 왕의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다니엘은 그건 아니지. 이걸 딱 그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건 아니지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 내가 세상에서 똑같이 김대리 이대리로 살면서 같은 차 몰고 같이 마시고 어디까지는 가지만 여러분만이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야죠. 그건 아니지. 이 라인이 없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내가 바벨론에 파송 와 있지 노예로 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몸이 붙잡혀 있지 영혼을 팔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라고 딱 결단한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다니엘을 수많은 노예 소년들 중에서 저 위대한 재상 다니엘로 만든 거예요. 정권이 3번, 4번 바뀌는 동안에 70년이 넘도록 최고의 고위공직자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던 인물 다니엘은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이에요. 이 뜻을 정한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뜻은 정했는데 이걸 이제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주제에 이 절대 권력자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목숨만 걸린 게 아니라 유다 포로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화가 나면.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에서 중요한 스토리가 뭐냐 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명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적용된다는 걸 아세요? I am the way.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사기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느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안 정하니까 그렇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둑 1급이 보면 길이 안 보이지만 9단이 보면 길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복잡하고 캄캄해서 그냥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죠? 영의 눈을 뜨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과 인물과 모든 걸 갖춘 많은 자매들이 믿는 청년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의 시작이 바로 바벨론 왕궁 살림을 총괄하고 있던 환관장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간절히 아주 온유하게 구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도하며 모색하다가 하나님이 환관장이라는 이 링크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뜻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인간관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것은요, 진리를 실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리를 무모하게 실천해서 그래요. 세상을 너무 정죄하면서 의로운 척 교만하게 생각 없이 실천하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잡음을, 충돌을 너무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온유하게 접근하면 반드시 신비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환관장이에요. 환관장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뭐예요? 이 사람은 정말 바벨론 왕국에서 세상 제국의 방식대로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권력, 이 암투가 치열한 그 궁중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뭐 사극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궁중에서도 뭐 얼마나 치열합니까? 거기 총책임자예요. 권력의 흐름,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이런 요청은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없잖아요. 뭐 다니엘이 바벨론 명문가의 자제이거나 자기한테 뭐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얘한테는 뭐 나올 게 없어요. 게다가 잘못되면 자기는 저 무서운 왕에 의해서 단순간에 목이 잘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신비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이 마지막 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이거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냥 괜히 이 사람이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냥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괜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좋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동료나 상사로부터 괜히 좋은 마음을 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사람 불신자인데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 불쌍해. 옛날 자기 잃어버린 조카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다니엘을 안아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관장, 세상에서 닳고 다른 환관장, 이해타산이 철저한 환관장인데 이상하게 다니엘한테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악인을 보면서 저런 나쁜 인간은 벼락 맞아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사 중에서 진짜 악하고 나쁘고 막 정치적인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역할이 있어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기도응답이에요. 교회 장로님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엘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주위에 인간관계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각오한 선택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저 체면 때문에, 승진의 기회 때문에 작은 손해도 보기 싫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신앙적인 신념을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너무 신앙을 쉽게 타협해서 믿음의 마지노선이 없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속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항상 그 직장을 놓을 수 있는 사표를 꽂고 사십시오.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이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탄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마음대로 농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희한하게 70년을 장수했던 까닭은 다니엘이 어린 나이부터 죽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영적인 마지노선이에요.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항상 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게 살면 오히려 자유함이 와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미국 뉴욕의 한 투자회사의 한 백인 크리스천 간부의 간증은 늘 제게 감동을 줍니다. 그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불신자 동료나 상사들의 술자리에도 항상 참석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고 그들의 음담패설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깨지는 않았어요. 술 마시는 동료들 보고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술 마시는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를 존경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항상 그에게 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뒤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상담도 해 주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던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인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회사로부터 그에게 투자 요청을 받았는데 그 론을 신청한 기업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란 잡지와 동영상 매개체 제작으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이 크리스천 간부가 고민 끝에 이 회사의 론 신청을 거절했는데 이 론이 얼마나 큰 액수였던지 그 론 오피서인 자기에게 오는 개인 커미션이 20만 불이었어요.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쉽지가 않죠. 거기다가 이렇게 큰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 CEO한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거액의 자금을 융자해 주면 우리는 이자를 벌어서 돈은 많이 벌겠지만 엄청난 많은 양의 포르노물이 미국에 다시 뿌려질 것이다. 그 포르노물을 너와 나의 티네이저 아이들이 보고 자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성문화가 타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미국 정신문화가 황폐해질 텐데 우리가 돈은 벌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 내가 다른 회사로부터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얻어내겠다. 이 크리스천 간부가 워낙 탁월한 인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CEO가 이 사람을 믿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CEO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CEO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해야 된다. 우리는 땅 팔아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네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 사람을 압박했지만 이 사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신망이 교사 내에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CEO는 이 사람을 압박할 수 있었지만 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 사람은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투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옛날과 같은 신화적인 그런 성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월스트리트에서 존경받는 이 사람의 작은 투자 회사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매일매일 씨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다니엘의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이 결단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15살짜리 소년이 교회도 없어요. 조국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이역만리 이 땅에서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노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15살의 나이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 최고의 엘리트를 꿈꾸는 수많은 동료 소년들 사이에서 다니엘을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다니엘과 같이 영적 마지노선을 그을 수 있는 인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한 인물로 그 아이를 평생 키우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깨어나면 기도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선을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각자가 그어야 될 마지노선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나침판을 주시지 지도를 주시지 않았어. 각자가 살아갈 지도는 달라요. 그렇지만 원칙은 정확해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어야 될 영적인 마지노선,
이것을 걷느냐 안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지개벽으로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될 것입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의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얕은 수준의 성공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을 하지 못해도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성공의 단맛에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니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서로 설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관이 바뀌기를 바라고 기도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만 모진 운명의 희생양이 되어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 험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뜻에 목숨을 거는 모험을 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다니엘을 80년이 넘도록 책임지시고 세상 앞에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문대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